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깁니다. 여러분, 옆분과 인사하실 때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의 절반입니다. 첫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다는 단어는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막는다, 덮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지붕을 이렇게 덮습니다. 왜 덮습니까? 햇빛이나 추위, 더위, 눈, 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붕을 덮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허물을 이렇게 볼 때 덮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해서 가까이 서로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릅니다. 그 가시가 힘들어서 서로 떨어지려고 살려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가시가 찌를지라도 상처받을 각오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랑은 여러분 혼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과 함께 엮여야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엮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여러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생겼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못자국이 박혀야 되고 창자국이 박혀야 되고 머리에는 가시에 면류관이 있어서 피가 흘릴 정도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나 선을 유지하면 그냥 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익명성 좋아합니다. 이름 밝히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엮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까? 작은 교회 가면 어차피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엮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싫으니까 큰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기둥들이 많습니다. 기둥 뒤에 이렇게 있다가 그죠? 축도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울려 살다 보면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러면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사랑의 보자기입니다. 그 어떤 큰 허물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보자기가 크면 그걸로 덮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다 보면 허물 보입니다. 그죠? 단점도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드러납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은 그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완벽한 여자입니다. 단 하나의 그 단점이 있다고 하면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항상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다녔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남편에게 눈썹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리아카를 사가지고 연탄을 배달을 합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밉니다.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연탄가루가 아내의 얼굴에 그렇게 확 날렸습니다. 이때 남편이 손수건을 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눈 쪽은 다 피해갑니다. 왜 그럴까? 남편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눈썹이 없다는 거. 상처가 될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다 아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서로 간에 이런저런 일로 다툼이 있습니다. 조용히 교회 안에 해결하면 되는데 세상 복종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다.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심원들도 있고 그 재판장 앞에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의 모든 그러한 허물이나 죄들을 다 발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창피하고 망신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올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잘못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꾸 들치워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 천국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맨날 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근거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에 찔렸든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 있느냐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인을 향해서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여자는 율법 근거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물을 덮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썼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돈 어디에 썼냐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해준 겁니다. 탕자는 알았던 겁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봐도 형편이 없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혈질이죠. 그러니까 늘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예수님 체포되셨을 때 그 자리에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만 골고다 언덕에 있었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한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믿어 주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 빼고서는 거의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여러분 힘입어서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믿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란다는 것은 영어로 호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프가 뭡니까? 희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나아지고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29년에 시작해서 1931년에 완성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빌딩이 몇 층짜리인지 아십니까? 예? 102층입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당시 미국 1930년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고 실업과 인플레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바닥됐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이 시기에 여러분 세워졌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빌딩을 100층으로 지지 않고 102층으로 지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은 겁니까? 보통 100층짜리 150, 200층 이렇게 짓는데 102층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620년에 146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탔던 배가 메이플라워. 이 영국에서 미국과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몇 킬로가 되냐면 5,540킬로 정도 됩니다. 이 긴 항해 동안 살아남았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요? 102명입니다. 146명이 스타트를 했는데 살아서 도착한 사람은 102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친 파도를 그죠? 이겨내면서 결국 미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 청교도들의 신앙, 정신,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미국의 정신이고 뉴욕의 정신으로 대공황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그죠?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 100층도 아니라 102층의 빌딩을 건설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삶에 혹시 참 안 된다, 힘든다, 참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희망의 하나님을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호프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견딘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휘포메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자, 어떤 고지를 군인들이 점령을 합니다.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위나 배고픔이나 어려움 이거 견뎌내는 이 군인 정신, 군인의 태도 이게 바로 견딘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일 겁니다.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오해도 있고 낙심도 있는 겁니다. 이거 견뎌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받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정도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그죠? 내가 해준 만큼은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내가 사랑했던 것 이게 오해로 돌아올 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게 인간인가 그죠? 그런 생각도 들고 미움도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원래 힘든 겁니다. 견디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견뎌내야 완성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당한 고난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여러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이 조개가 그렇게 부드러운 자기 몸에 들어온 껄끄럽고 날카로운 모래알 이거 품고 품다 보니까 이게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진주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껄끄럽고 날카로운 거 내 안에 품고 있어야 이게 진주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주처럼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